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제네바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의 모든 강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참 주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모두를 또 평안케 하셔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00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넘어가면은 위에 상반절 계속해서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틀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걸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또 크게 차이를 두면 안 돼요. 어차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또 공관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요한복음서는 좀 더 공관복음서와는 다루는 관점이 좀 시각이 좀 다르다 하는 거 이제 그 차원인데 그 다르다는 것도 무슨 뭐 어떤 교리적 어떤 상반된 주장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와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기자와 요한복음서 기자가 만약에 정반대되는 그런 신학적 주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각이 아니라 좀 더 요한 사도는 그 공관복음서 기자들과는 좀 다른 각도, 그러니까 어떤 한 예수님을 이렇게 딱 어쨌든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지내는 요한 사도 같은 경우 좀 더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종말론적 그런 관점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크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생각하는 종말론과 공관복음서 기자들의 종말론이 뭐 다르다. 너무 뭐 차이가 난다. 서로 상반된다 이런 건 우리가 없고 이제 좀 더 종말론적 부분도 이제 시각이 다르다. 이제 그 보는 그 시각이 좀 방향이 다르다. 이제 이런 정도만 알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영생,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발전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생명이시다. 요한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게 강조점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이렇게 이제 보게 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표면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생명이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사람들한테 교회가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세상이 묻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확신 있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를 만약에 교회가 못 주면 그건 전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을 못한다. 그는 교회가 사실은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세상을 보면은, 오늘날 세상은 다른 거는 굉장히 잘하려고 해요.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뭐한다. 또 하여튼 시대적인 예언자적인 말을 한지 뭐니 이런 그런 얘기는 잘하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에는 교회가 거의 무능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19세기까지 이제 소국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들이 가장 큰 중요한 그 교회 사명을 결국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론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 그걸 빼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걸 그렇게 강조한다는 생각은 별로 나는 안 들어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사실 이렇게 봐야 돼.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그 정적인 이해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그러한 참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이 없다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란 말.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도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이제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이 강조점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독론적인 속성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요한의 기독론 사상의 대부분의 중심점은 분명히 영광, 독사, 헬라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모든 자체도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영광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또 신약의 사도들을 영광스럽다고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한의 기독론 사상의 대부분의 중심성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또 그분은 그 출생 자체가 어떤 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또 그분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시고 유일무이한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또 유일하신 아들,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 자체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특별한 분인가? 특별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약에 바르게 보았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가장 논쟁적인 하나의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는 순간 엄청나게 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조롱을 하죠.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아까 이제 선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 선지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이 바리새인들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 사두개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아예 티끌만큼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듣는 순간 그들은 아마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그냥 광신자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완전히 뭐 그냥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그 일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다,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즉 감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라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때요? 민족의 조상이에요. 민족의 아비의 아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권위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때요? 복종해야 되는 권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냐면 일단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권위가 있느냐 하는 그 의심점을 그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그들은 항상 하여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저들이 뭐 유대인들 누구나 아브라함 하면은 뭐 우리 민족의 아버지, 조상,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을 이름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여긴다는 걸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너희들이 신뢰하고 내게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육체적인 실체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능력 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보여준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기독론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취하셨다. 이제 이게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성육신의 사건은 사실 잘 드러내요. 잘 드러내요. 뭐 공간복음서에 뭐 예수님의 성육신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의 묘사가 제시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육체인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육체인가? 여기서 나오죠. 요한복음서에서 공간복음보다는 더 자주 사람이라는 그 명칭이 이제 자주 나온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자, 사람한테 인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기 뭐 피곤함, 목마름, 또 뭐 사랑하심, 또 심지어 분노, 기쁨, 사랑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피로를 전체를 나타내는 묘사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성육신의 묘사의 특징이다 이거죠.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성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했대요. 드러냈다는 것을 요한은 숨기질 않아요. 그걸 숨기질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를 숨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세상에서 이제 전기집이나 뭐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그 업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독생자이시면서도 요한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연약함도 드러내 보여줘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죄에 오염된 육체는 아니죠. 분명히 그거는 중요한 전제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이 도둑질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누구를 폭행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예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예수님이 그런 죄악을 저지른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적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성, 즉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연약성은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인성이 의심을 받지 않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때요?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와 같은 그 뚜렷한 예수님의 인성의 연약성을 만약에 드러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틀리니까 저렇게 채찍을 맞거나 못에 찔림을 받거나 저렇게 그 잔인한 형벌을 받아도 고통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요한으로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택자를 위해서 어때요? 진짜 고통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요한 사도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연약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왜 이러한 단어와 표현을 왜 썼겠냐, 이게 왜 목적이 있는, 의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대속주로 어떻게 해요? 고통받은 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강조해야 어때? 이 대속주의 희생이 이게 진짜 온전한 희생이구나,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게 꾸며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단어와 그 구를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1.1획도 어때요?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1획.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성경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끄적끄적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 그 표현과 단어와 그 구문 전체 어때요? 성령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성령께서는 어때요? 선택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서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영감론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영감론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지만 주로 이제 내적 증거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확연하게 어때요?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준다. 분명히 준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때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접촉점.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그를 어때요? 깨울 수 있다는 문제. 마치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정신 차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가 깨어나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깨어나는. 그 전까지 방탕했던 그가 그 말씀을 읽는 걸 듣는 순간, 그 말씀을 아이들이 읽는 것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죄인들이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다. 물론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해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 부족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평범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문서지 이렇게 특별히 이게 대단한 게 있냐 이렇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그 표현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인자, 이 사람, 이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무죄성, 무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면서도 어떻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분도 목마르고 피곤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분노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참 드러난다는 걸 굉장히 어때요? 요한 사도도 아마 굉장히 놀란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또 이제 요한 사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요한은 육체를 가지심이 영구한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것은 이 땅에서만 일시적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가지신 육체는 어때요? 부활의 몸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땅에서 잠깐 성육신할 때만 그냥 육신을 입다가 하늘 보좌에 가신 육신을 벗어버리냐? 그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무슨 몸으로 일어납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없다고 하면 큰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냥 하나의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야. 그럼 부활도 못하고 영으로만 존재하냐?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육체는 영구한 것이다. 영구한 것.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더 확연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케제만은 이제 독일의 이제 신학자죠. 이제 케제만은 이 육체 여기서 이제 신적 인간, 이제 케제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적 인간을 헬라적 믿음에서 이끌어져 나온 기독론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견해를 지금 제시해. 그는 이제 신적 인간이 어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의 묘사가 땅을 거니시는 하나님 묘사는 틀림이 없다고 케제만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거니시는 땅을 거니시는 신, 또 신적 인간,
그러니까 이 캐저마는 표현은 굉장히 뭐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 이렇게 성육신의 표현을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이 캐저만의 이해 자체도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온전한 이해라고는 좀 하기는 좀 그래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신성을 입은 게 아니죠.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부터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다룰 때 요한이 관심을 가진 게 뭐라 했어요? 성장의 과정이나 예수님께서 천천히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방식이 아니고 뭐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진리다. 그러니까 요한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를 나타내시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나 뭐 예수님의 뭐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일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그렇게 크게 요한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요한복음 자체가 바로 뭐예요? 다른 본관복음서하고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어때요?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영적인 그 관점을 많이 드러내는 가르침을 고스란히 소개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확연하게 어때요? 요한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이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도 알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런 신성에 대한 지식을 극소화시키는 것으로 본 데 비하여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주고 그 인간성을 극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뭐 공관복음서처럼 뭐 예수님이 뭐 무엇을 행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서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하나 살펴본 이제 여기 뭐 중반에 이런 질문이 있죠. 성육신은 신성이나 신적 특권을 축소를 요구하는가? 이게 과연 글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성육신, 즉 그가 육신을 입었다. 그렇다면은 과연 육신을 입었으니까 어떤 제약이 따를 거 아니에요.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제약이.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신적 특권의 축소냐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확실히 어때요? 많은 면에서 제약을 받았어요. 많은 면에서 제약을, 일단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죠. 예수님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영으로 계실 때하고는 어때요? 전혀 다른 제한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는 것이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이나 기적도 사실은 뭐 물론 하나님 결국 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지만 사실은 뭐 하나님의 권능의 그 자체에 비하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 살리는 거 못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뭐 오병이어 같은 거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게 아니죠.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 사람의 편에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적 특성이 사실은 물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뭐 정말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 그걸 예수님 당신 자신은 예수님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나 그게 이적과 기적이지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건 죽은 자를 살린 거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이니까 어때요 그게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볼 때도 어떤 관점 누구의 편에서 보느냐 달라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뭐 그 자체가 일상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사람들에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믿을 만하다는 걸 너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때요?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맘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12군단 12영 그 정말 그 엄청난 천사들도 분명히 부를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특권을 어때요?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특권을 누군가 포기하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 스스로가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3페이지 하반절입니다. 한편으로 요한은 아들의 신성이 육체와의 연합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면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외적인 면은 분명히 예수님 아까 자시면 신적인 특권을 많이 포기했지만 어때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도 어디요? 손상 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는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신성을 그대로 어때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반절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간략하게 나오죠. 즉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다음에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가 부여해 준 것.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것.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깊은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주시나?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능히 줄 수 있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굉장히 신성모독으로 다가온 신성모독.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런 그리스도가 완전히 윤리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테일러가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완전히 무흠한 어때요? 무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흠하다 이거 무흠한 흠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분에게 좀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전혀 흠이 없다. 온윤리적, 영적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의심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테일러의 그게 이제 주장입니다. 잠깐 좀 쉬고.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테일러의 말이 참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윤리적이고 영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와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 자, 이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아마 우리 성화적 관점에서 이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윤리적이고 영적인 관계에서 또 우리 존재와 성품에서 어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이와 같았으니까 우리도 역시 이러한 본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실은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인간의 어떤 기본 인간의 어떤 중요한 그 윤리적 요소도 그분은 잘 이렇게 어때요? 순응을 한 분이에요. 순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예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건 뭐 신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어때요? 우리도 역시 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 이게 우리가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정말 중요한 자각이 뭐냐? 죄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런 것은 참 그 성화된 삶, 그게 참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가 지금
확인합니다. 자, 또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말씀에 따르면 종속의 색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분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내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왔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디까지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 주신 메시지를 당신이 메신저 전할 뿐이다. 이게 전할 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의 핵심, 그 중요한 그 출발점은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스스로가 뭐 결정해서 그분 스스로가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록에도. 오직 뭐 보냄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속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그런 분으로 이 종속,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근데 이 종속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열등한 관계가 아니야. 뭐예요?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종속이. 결국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때요? 동등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물론 각 삼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위치나 권위가 동등하시지만, 근데도 예수님은 어디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어디 드러내세요. 성부 하나님을 그분이 여기는 아버지는 그보다 크시다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이런 그 종속적 측면은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의 그 구원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그 참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경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어느 한 민족과 종족을 없애라 그러고 또 어떤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심판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참 교회가 제일 어때요? 절실하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교회가 지금같이 계속 상실하고 있으면 어때요? 교회는 치명적인 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고 진리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그 본래적인 목적도 벗어나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건 간에 그래요. 교회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결국은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 즉 구원받은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특권인지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참 이 세상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 세상 영광. 그다음에 사람의 영광. 이게 참 정말 역겨운 교회. 이게 진짜 이건 정말 참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은 로마교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때요? 훔치거든. 교황이 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떡하니 움켜잡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조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고, 왜 교회가 앉아 있고, 왜 성자가 앉아 있고, 왜 주교가 앉아 있고, 왜 추기응이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이 부조리들, 이 죄악들, 어리석은 것, 수치스러운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빨리 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부흥의, 그러니까 각성의 시대가 오면 어때요? 각성의 시대가 오면, 각성의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최고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최고조로. 각성의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각성의 시대 때가 교회가 유난히 드러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회개, 깊은 회개.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그들이 회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회개했어요. 분명히 회개를 하고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좀, 그러나 이 영적 대각성의 때는 어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깊은 자각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참 교회사 시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정말 어느 한 시점에만 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이 평생 그분이 이제 바라는 게 부흥이잖아요. 부흥. 평생 소원이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목회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고 하죠. 공교회. 모든 교회가 부흥되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이 부흥의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교회를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교회를 제자리로 다시 끌어내고 교회를 다시 어때요? 원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사실은 이런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어떤 개교회, 자기 교회 이제 많이 사람이 모인다, 예배당을 졌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통 부흥이라고 얘기한다고 보통. 근데 사실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부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시대에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시대에 부흥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거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했을 때는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부흥은 있어요. 개인적인 부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흥도 있지만은 또 이제 개인적인 부흥도 사실 있어요. 이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개인적인 영적 큰 각성이 개인.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자각을 하게 되고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좀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깊은 어떤 영적인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를 많이.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영적 부흥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적 대각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흥은 뭐 사실 없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각성이나 부흥은 없어요. 이제까지 뭐 부흥이 있다 뭐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 그건 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흥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기능적 종속, 존재론적 종속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랑의 교제에는 존재 연합, 역할의 종속이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종속되었다고 했을 때 마치 마치 서열을 딱 계급을 매기는 그런 종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능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능적이나 존재론적 종속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신론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국은 왜 아버지 하나님을 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지?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금방 표면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예수님이 안에 이게 이제 어떤 신비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자,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의 역할을 하신다. 그렇죠. 당연히 하시죠. 이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즉 그런 심판, 용서, 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이적을 행하고 명령하는 것. 그러나 그의 기능은 구원하는 것이므로 그는 인간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 그가 구원하려고 오신 죄인들과의 연관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궁극적 사명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이거 구원이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여기 모습, 그러니까 심판, 용서, 사람을 부르고 이적과 기적.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다. 이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거는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들은 말이라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이 성육신의 목적은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면은 그분이 여기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면 뭐 하겠으며, 사람들을 용서하면 뭐 하겠고, 사람들을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을 못 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항상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했을 때 뭘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아주 절박한, 어때요?
긴박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 재미있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잘 받아들이는 뭐 매력 인물적인 인물로 소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분 자신이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때요?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제 105페이지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성령님과 관계.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십자가의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제 그 보혜사, 즉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뭐야, 결국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이 남은 이 땅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함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결국은 계속해서 누구의 사역, 주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드러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이 땅의 교회 또 제자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어때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6페이지 이제 하반절을 중반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의 글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이 나타나 있다. 요한 기독론의 본질적 요약으로서 아마도 맨 나중에 쓰여진, 따라서 전체 복음서에 대한 서론 구실을 할 수 있는 서원이 공간복음서의 탄생 이야기 자리를 차지한다. 공간복음서에는 오직 희미한 시사만 나타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독특한 관계는 요한의 기록에서 상수적인 요소이고 더 깊이 나타나고 있다. 자,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적들이 마지막 때에 도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신적인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신앙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이제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에 비하면 좀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부분에 어때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하고 이제 그 본문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요한 사도는 그 공간복음서의 사도들과 공간복음서의 저자들과 같이 종말의 때 그냥 막 어떤 그 막 세상에 막 어떤 막 환란과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결국 종말의 때를 어때요? 주도하시는 분을 주로 나타내요. 다른 공간복음서 기록은 어때요? 종말의 때 상황을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종말의 주도자다. 결국 그 종말을 누가 이끄시는 분이나 했을 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공간복음서에 있는 종말은 어때요? 상황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보면 막 세상에 난리, 막 소문,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어떤 환란에 대한 막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것은 이미 공간복음서가 다룬 것이고, 요한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때요? 그분이 다루신다는 것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냐? 이 세상 정치가가 아니에요. 정치가, 권세가 아니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모든 사건은 결국 주께서 하나하나 종말의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전체 계획자이고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보통 종말의 메시지를 대부분의 그 보면 이제 상황적인 걸 사실 많이 얘기하죠. 그냥 이제 본문이 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종말에 대한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어때요? 이 세상의 심판의 마무리다. 이 세상 역사의 마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방식,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지금 칼빈주의 신앙에서 좀 부족한 점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많이 쓰요. 물론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균형을 가져야 돼.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모든 질서를 누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그 교회 종말론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뭐냐? 우리나라 종말론점의 문제는 상황적인 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 다미성교회니 무슨 뭐 이상한 그 종말론 신앙에 빠져갖고 잘못된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적 관점에서는 자꾸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건전한 종말론을 만약에 가리키려고 한다면 상황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좀 더 그 종말 사건의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이 세계와 우주를 주도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영광과 정의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이걸 사실 강조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 생각하면은 일단은 종말론은 뭔가 좀 아주 좀 우습게 여기면서도 또 한편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신화적으로 보고 또 신비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게 복잡해요. 이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그분의 종말의 주도권을 우리가 좀 더 종말을 연구할 때 많이 참조하면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07페이지 상반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안에 신성이 영속적인 연합 안에 거하시고 일치하시며 포함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그를 통하여 오는 세대가 이미 우리 지상적 실존의 틀 안에서 파고든 그 체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교회 역사 전체 역사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여전히 뭡니까? 그분은 그 신성과 인성의 그 메시아의 그 임재와 그 권능과 그 역사가 결국은 모든 세대에 결국은 여전히 지속적인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107페이지는 이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 이제 중반에 보면 거기 현대 학계에서는 신약 성경 내 그 깊이의 심도에 따른 다양한 기독론이 있다는 가정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 좀 서로 이거 수준이라고 얘기되나? 그러니까 좀 더 누가 더 기독론을 더 명확히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저자가 이제 그거를 좀 주의시키죠. 그러니까 그 가장 낮은 점이 흔히 공관봉우스의 제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며 높은 기독론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진다고 한다.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공관봉우스 기자들과 요한복음의 기자가 기독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이 더 고차원적이다. 나머지 그 공관봉우서 기자들은 좀 저차원이다. 이런데 그러나 이거는 합당한 그 분석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들과 히브리서가 좀 낮은데 좀 더 깊은 대로
좀 더 낮은 데서 깊은 데로 위로 올려주는 사다리가 된다고 여긴다. 근데 이것을 저자는 어때요? 명확하게 좀 거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신약 성경 자체는 구약하고는 틀린 게 있어요. 구약은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는데 아주 뚜렷한 표징이 나타나지만 신약은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뭐요? 드러난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구약은 뭐예요? 점진적인 계시적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은 확실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그 계시적 관점을 어때요? 단계적으로 서서히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때요? 서서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구약은 문이 조금씩 계시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계시가 진행되지만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아예 한 번에 그냥 문을 확 열어버려요. 한 번에.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발전을 만약에 신약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보면은 그러면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서가 제일 낫고 아까 여기도 말했잖아요.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계시가 발전되고 더 열려진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신약 성경 자체를 어때요?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차등을. 그건 말이 안 되죠. 차등. 여러분 이러한 차등을 지금 누가 두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두고 있어요. 도마 복음이다. 새로운 베드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연중에 그런 걸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 완전한 27권의 경전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거보다 더 잘 드러낸 계시가 있다.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영지주의적 계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조심해야 돼. 우리는 성경의 저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간에는 어때요? 어떤 적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학의 관점에서 저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자, 바레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약 성경 종말론의 공통된 양식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시작하신 겁니다. 그 온전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동토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꼭 구약 같은 게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구약의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구약의 그 메시지와 마치 꼭 연장선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들어요. 구약의 복음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경을 꼭 이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히브리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해요. 독특해.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히브리서를 설교하려면은 구약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충분히 구약 신학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설교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히브리서는 참 설교하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뭔가 약속의 성취와 새 시대의 도래는 성자께서 베들레헴에서 육체를 취하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은 줄기차게 구약에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핵심이에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상황이 안 좋아도 저들이 끝끝내 버리지 않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만 어때요? 약속은 성취된다. 이거 하나는 절대 포기 못하고 있어요. 약속은 성취된다. 그리고 진짜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이 어때요?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주 그 중요한 그 특별히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의 목적인 바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신약에서 성취했으니까 너희가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미 성취된 것을 붙잡으라, 믿으라. 이거를 단단히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단단히. 그래서 히브리서가 내가 볼 땐 히브리서의 제일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먼저 구약 성경의 그 유대적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히브리서를 본다면 훨씬 더 히브리서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치고.